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이른 아침인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세미나로 모이게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참 아침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존직 비전 세미나를 제가 부임하고 지금 7년 만에 처음 합니다. 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기회가 잘 되지 않아서 올해는 꼭 넘기지 말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 모시게 된 우리 목회데이터 연구소 우리 지용근 대표님, 또 일정들이 워낙 바쁘시고 또 많으셔서 오늘 일정 밖에는 또 올해는 안 되신다 하셔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일정들이 혹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미리 정해진 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해 너무나도 죄송스럽다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그런 분들 양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충분히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오늘 이 과정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녹화가 돼서 불가피하게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다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안 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명단 파악 다 했죠, 목사님들? 앞으로 당회에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제가 좀 고민하고, 좋은 말 때 안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참 우리가 항존직 직분자로 모일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목민교회가 지금 52주년을 지나서 53주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천막교회로 시작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 또 한국교회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본이 될 만한 교회로 세워져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전생애를 다 정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바치셨고요, 다 헌신하셨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교회를 일구어 오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오로지 저희는 이 사명 하나만 지금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이 그래도 교회를 앞장서서 또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비전을 나누고, 또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진단도 해보고, 또 그런 조사한 데이터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내년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지가 않습니다. 되게 아쉬운데요. 오늘 또 뒤에 여러 또 준비나 사역들도 있고 애경사들도 많이 있으셔서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을 조금 이른 아침 이렇게 모이게 해서 이렇게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넓은 마음으로 이 시대를 좀 조망해보고 분별해보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가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잠시 좀 제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지용군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또 이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지금 발간한 책 이전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은 벌써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읽고 여러분들에게 가끔 설교를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를 전망하면서 일반적인 소비 성향, 이런 트렌드를 조사하는 책이죠.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2024년 여름, 지구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의 기록을 연달아 경신했다. 지금 우리는 역대급이라는 말 자체가 역대급으로 많이 쓰이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올 한해 모든 면에서 역대급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연말 들어서 나라와 민족의 혼란 또한도 역대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와
교단에 불어닥친 올해의 역대급은 무엇이었을까요? 교단의 명예 실추로 인한 신뢰도 추락, 출석교인 감소, 재정의 위축, 저출산으로 인한 교회 학교 감소, 청년과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 등록교인 감소 등이죠. 영적으로는 영성과 질적인 신앙생활의 감소,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의 감소, 그리고 모임의 축소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으로는 AI 인공지능과 챗GPT의 발달, 포스트 휴먼 시대에 따른 시대적 변화의 요청,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 또한도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사안들은 어느 것 하나하나 만만한 것이 없고 쉬운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변화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올해 안식년 2달을 보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렸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14개 교회를 탐방을 해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단을 초월해서 그래도 건강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에 있어서 영향력을 주는 교회들, 그 교회의 예배는, 그 교회의 모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또 보고 경험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떠밀려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한다고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엄청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그런 깨어있음이 없으면 우리 잘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뒤로 물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를 잘 아시죠?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은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하늘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하늘은 광대하고 하늘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 있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동그라미 안에 표현된 하늘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자칫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52년 동안 건강하게 해왔어도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세팅된 대로 매일매일 그냥 똑같이 이 세상의 만물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열정을 기울여서 모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또한도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면 교회야말로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시대를 앞장서 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야말로 왜 이 시대에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되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움 속에서 우리도 변화되어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에서 교회는 빚어져 가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만에 사로잡혀 있는 박물관 같은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교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엄중함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지금 감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항정지 직분자들의 숫자가 꽤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감당만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임직 받으실 때 여러분의 직무가 뭔지 여러분 알고 받으셨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직무를 잃어버릴 수 있어서 제가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직무를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목사, 저에게 대한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 주어진 직무가 이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우리 교단 헌법에서 목사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저는 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직무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경청해서 들어보십시오.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목사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세 번째,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네 번째, 장로는 권면하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이 네 가지가 우리 교단 헌법에서 장로님들에게 주신 직무입니다. 세 번째는 집사의 직무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이것이 우리 교단에서 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주신 직무입니다. 네 번째, 우리 권사님들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여러분, 이 직무만 감당해도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직무를 바르게 알고 수행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직무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직무를 때로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할 때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이 기본 우리에게 주신 직무예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어서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주신 직무인지 아닌지는 잘 판단하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위기죠.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건 지적을 해야죠. 그건 반대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서 교회는 목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허하게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이 직무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나에게 주신 직무가 이러한데 내가 과연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5가 책이 나왔을 때 바로 저는 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했고 여러분에게 필독서로 읽으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소개도 했고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이 연구가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자주자주 이렇게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그 10가지 트렌드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내년에 2025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책 당회를 하면서 몇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 것 좀 양해를 바라고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내년 교회를 섬기고 이끌 것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민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고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먼저는 세대를 아우르는 목회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 3040 세대와 그리고 장년과 시니어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목회 구조입니다. 제가 어느 한쪽에 여러분 심혈을 기울이는 순간 또 다른 쪽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우리 세대를 어떻게 균형 있게 목회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제 고민이었고, 이 고민을 우리 장로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브랜드가치 향상이 매우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생 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는 비율하고 기존 성도들이 등록하는 비율을 우리는 매번 데이터를 다 1년 동안 다 세가족부 중심으로 해서 다 만들어내죠. 연령별, 그 다음에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안 하다 오신 분인지 하다 오신 분인지를 다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드림 예배 드릴 때 다 이미 그 데이터를 소개를 합니다. 초신자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 신자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이분들을 또 우리 교회 올 이제 대상자들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교회 등록한 분들이 교회 유튜브 예배와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분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은 한두 번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씩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현장을 와봐야겠다고 해서 오셔서 등록한 젊은 세대가 꽤 많이 있었고요. 또 교회에 오셔서도 한 달, 두 달 정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다가 등록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트렌드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다 생각이 들었고요. 맞춤형 전도 전략 다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교회 성장 도구로 여러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성장 도구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도록 해서 전도 전략으로만 사용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한국교회 이미지가 여러분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습니다. 교회가 더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소통하려고 할 때에 그나마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전략도 상당히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 재정도 투명하고 또 원칙에 따라서 교회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도 교회는 우리 교회는 투명하다, 정직하다, 모든 게 공개되고 오픈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 선교회 세대별 편성 및 활성화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도 전략 다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하고 정책 당회 때마다 고민을 한 부분은, 우리 봉사관 1층에 있는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오랫동안 했고 이제는 소통 공간으로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 거기는 그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교회를 적응하고 또 교회 비전을 세우는 동안에 좀 시간을 제가 필요로 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그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장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를 지내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한국교회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고 전도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시겠지만 신정 내거리뿐만 아니라 신정 내거리 역사에 들어가서도 커피도 드리고 음료도 나누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우선은 신정 내거리 역사에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신정 내거리 역에만 그나마 우리가 이 주변에서 지금 주중에 전도를 하고 있고요. 전도지나 이런 것들을 교회가 뭔가 주려고 하면 아예 받지를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수요일 새벽마다 우리 신정 내거리 역사 앞에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려서 앞에 건빵과 또 휴지와 티슈 이런 것만 놔두고 원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피켓 들고 좋은 하루 되시라고 그렇게 인사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전도 전략, 지금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 주어서 오히려 교회에 대한 역반응이 나타나니까요. 자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저희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라고 여러분 인사하고 가니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전략도 지금 다변화되어야 되고요. 코로나 때 우리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로 많이 가셔서 거기서 카페에서 대화도 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케어 장소를 이제 교인들이 주중에도 모임을 갖고 활용할 수 있고, 특별히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좀 이해할 수 있고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고 거기서 복음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그래서 소통 공간이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공간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전략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결정을 하고 어렵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체 교우들이 헌금도 해야 합니다.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 전 세대가 함께해서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돼야 됩니다. 1, 2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공간이 주중에 오픈이 되면 우리 교우들도 가셔서 활용하시겠지만 이 지역 주민들 많은 분들이 그곳의 공간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지 않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교회 대한교회가 있죠. 대한교회와 우리 교회는 거의 동시대에 세워진 교회더라고요. 저희는 통합 측, 대한교회는 합동 측. 저희가 6월 창립기념주일인데 저희보다 한 주 뒤에 대한교회가 개척이 되었더라고요. 대한교회는 저는 한 번도 우리 대한교회하고 뭐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운 교회다 보니까 윤영미 목사님하고 교제도 잘 많이 하고 또 가끔 밥도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도전을 하나 했습니다.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면서 교육관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관이 거의 다 완공이 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회 바로 본당 옆에다가 아주 잘 지었습니다. 저한테 처음에 그걸 할 때 제가 물어봤죠. 아니 대한교회는 재정이 좀 여유가 있나요? 그랬더니 빚으로 집니다. 빚으로 짓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어려운 때인데 은행에 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영상고등학교도 대한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교회 비전을 위해서는 할 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가 뜻을 모아서 10층짜리를 짓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목동지구촌이나 저쪽 한성교회나 뭐 지으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가까운 대한교회가 그러면 10층짜리 여기서도 보여요. 10층짜리가 축복해 줘야 되는데 마음은 조금은 제가 동시대를 여러분 살아가는 교회들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뭐 언젠가 또 비전을 또 같이 나눠야 되겠죠. 또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교회가 여러분 이런 큰 일을 할 때는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고 항존직들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금액을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몫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항존직이 여러분 감당하자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저력을 봤거든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교육관 건축 리모델링 할 때 정말 우리 많은 교우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저는 여러분 담임 목회를 처음 해봤잖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걸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비전을 제시했을 때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통장을 가져오고 근속 10년, 15년, 20년, 30년 했던 금목걸이, 금반지 그러면 그것을 그냥 통째로 가져오셔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눈물로 가져오시고요. 어른들이 은퇴할 때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통장채 가져와서 내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만큼 저력이 있습니다. 한다면 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거기 앞장섰던 분들이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본이 되는 교회, 좀 더 건강한 교회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 적어도 제 임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 함께 경험하면서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목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세워가기 위해서 제가 먼저 앞장서고 헌신하고 우리 항존직들과 그런 비전을 나누면서 간다면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뭘 못하겠는가? 제가 여러분 개인적인 무슨 욕심을 갖겠습니까? 마음을 갖겠습니까? 오로지 우리 목민교회가 더 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우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사가 사고치지 않고 겸손하게 목회를 감당해서 모든 항존 직분자들 교우분들이 정말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돼서 교회를 섬겨가는 그 교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군다나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 비전 세미나를 여러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우리 교회는 그 소통 공간을 통해서 우리 문장로님이 지금
앞장서서 일을 또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잘 경청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로 우리 교우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여러분 저는 잘 만들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바자회도 여러분 안 했지만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 바자회를 합니다. 제가 바자회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겁니다. 얼마를 우리가 수익금을 냈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기쁘게 일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상권들이 어려워지는데 그분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의 물건을 팔면서 이익금을 가져가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참 목민교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목민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저런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지역사회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우리 교우들이 더 뜨겁게 하나 되면서 그런 섬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바자회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도 좀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에게 그 예산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시드머니가 되어서 그래서 바자회를 준비하셔서 지역사회를 섬기자고. 그날은 우리 지역 주민들 다 초대해서 밥도 여러분 무료로 드리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팔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교회 가져와서 우리가 팔 때 우리가 또 팔아드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면 여러분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막강한 재정과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분들과 함께 동역해서 섬겨서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상권이 살아나고 복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 3040 세대에 대한 고민이 제가 많기 때문에요.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를 마련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은 코로나 이후에 90% 정도 회복을 했지만 아직도 10%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온라인 실시간을 내보내면 온라인으로 그 시간에 동시간대 예배드리고 있는 1부, 2부, 3부 인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는 우리 교인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 시간에 어디선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서 우리 장로님과 여러 비전을 좀 세우고요. 내년에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비전들 속에서 고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지금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 청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도 좀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겪고 있는 주차에 대한 부분도 공간이 부족해서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우리 집사님이 또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도를 위해서 같이 또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도 더 건강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우리 지용근 대표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항존직으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귀한 분들과 함께 오늘 비전 세미나를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참 이모로 저모로 또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 귀한 항존직 직분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분들이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목민교회가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또 우리 교대이타 연구소 대표로 계시는 우리 지용근 집사님 통해서 귀한 강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귀한 도전과 배움과 깨달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에게도 주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항존직 직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제 강의를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강사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대로 저희 교단의 희성교회 안수 집사로 계시고 특별히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미 2024 또 2023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면서 한국교회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정말 귀한 시간 모셨는데 좋은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용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연구소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나오나요? 네. 네, 저 연구소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2019년도에 생긴 설립한 비영리 단체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한테 매주마다 기독교 통계도 보내드리고 또 일반 사회 통계도 보내드려서 목회에 도움되고자 하는 그렇게 이제 매주마다 리포트를 보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쯤 넘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매주마다 저희 리포트를 보고 계신 분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이거 이제 무료니까요. 여러분도 필요하시면은 카톡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바로 그냥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저희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소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책 있는데 한국의 트렌드 이 책이 2023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이제 좀 많이 그래도 리서치를 저희가 해서 그러니까 목회자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조사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조사한 데이터를 갖고 한 10개 주제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의외로 반응이 컸어요. 그래서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센세이션한 반응이 있어서 2025 책은 2023이나 2024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권이 넘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책 중에 제일 많이 나간 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드리는데 이제 오늘 이런 강의를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갤럽이 윤 대통령 지지도 11%로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모든 사회 지표나 정치 지표가 지금 갤럽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일을 담당했었죠. 그러다 이제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를 제가 아직 총기가 남아있을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여하자해서 이 연구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쭉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통계 자료 중심으로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통계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어쨌든 제가 좀 잘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제 국제선을 타면은 너무 높이 뜨니까 아래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헬리콥터를 탔다고 생각하면은 밑에 금방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 헬리콥터 타고 교회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 헬리콥터 뷰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통계가 있어요. 통계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결혼해야 된다. 그렇다 아니다로 물어보면요. 그럼 한 50%가 좀 넘게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 좀 넘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더 줄어들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사 통계는요.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가는구나. 현재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구나. 어렴풋하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에 대한 내가 맡은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쭉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80분 정도 되는데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 고민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것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헬리콥터 타고 본다는 생각하고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제가 유인물에는 그거 없는데 제가 참 오늘 그리고 처음에는 저한테 한 60분 정도 부탁을 하셨는데 이왕 오는 거 좀 더 많이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80분으로 늘리는 바람에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좀 더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코로나 전에 100명이 왔으면 지금 몇 명 오는지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 출석자 수를 본 거예요. 출석률을 보니까 그 빨간색이 왼쪽 그래프는 이제 어린 예배예요. 어린 예배 빨간색을 보니까 이게 올해 6월달 데이터인데 88%가 회복이 됐어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아까 목사님 한 10% 정도 말씀하시지만 전국 평균이 한 88% 되고요. 근데 큰 교회들은 좀 더 올랐어요. 한 90% 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뭐 60% 70%밖에 안 되는 교회도 많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평균이 전국 평균이 한 88이다. 근데 지난해 5월 달은 86이었어요. 작년 1월 달은 85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2023년도 1월 달도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1월 이후로는 한국 교회가 멈춰 있어요. 회복도가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영향이 컸는데 또 그래도 이제 회복하는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전국 평균이 이렇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에요. 교회 학교는 어른들은 88%였는데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은 80% 되니까 더 적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른보다는 아직 회복이 덜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복이 덜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코로나 이전이 2019년이잖아요. 19년보다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물론 코로나라는 큰 게 있었지만 한국 교회가 그때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위에 보시면은 주요 사역들 있잖아요. 주요 사역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역 공부하는 거, 뭐 소그룹 하는 구역 모임하는 거, 그다음 지역사회 구제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코로나 전보다 한국 교회가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평균이 지금 80%가 안 돼요. 회복도가 한 75% 안팎 정도 되거든요. 특히 새신자도 있잖아요. 새신자가 57%밖에 안 들어와요. 코로나 전에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57명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 57명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57명이 이거를 저희가 그 새신자들 들어온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요. 그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 있죠.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수평이동이라고 그래요. 수평이동자들이 한 70% 돼요. 70% 평균이. 근데 30%만 새신자예요. 그야말로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보다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한 57%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 안에는 수평이동도 있고 그냥 완전히 이제 그 새신자도 있으니까 초신자 같은 경우는 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만큼 57%에 이제 30%만 하더라도 30%, 18%, 17%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새신자가 지금 안 들어오는 시대다.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그 얘기 뭐냐면 전도가 안 된다. 이게 참 모호한 개념일 수 있는데 전도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이게 양쪽이 다 있어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지금 20%밖에 안 돼요. 전 국민 중에서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넌크리스찬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50%가 넘는데 넌크리스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이 비개신교인들, 넌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이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교회 행동 액티비티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도 떨어지고 또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그만큼 해서 더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그 보통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통칭하냐면 각자도생 사회라고 그래요. 그죠?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냥 자기 혼자 살자는 어렵다. 이런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냐면 사회적 고립도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고립도가 뭐냐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 고립도를 재는
두 가지 측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바쁜데 우리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사람, 또는 내가 지금 힘든데 나하고 대화할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사람.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라도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국의 32%예요. 많죠?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명이 지금 고립돼 있어요. 노인들은 42%까지 올라가요. 노인들은 더 고립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자소생이라는 개념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혼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사회라는 개념 있잖아요. society. 제가 사회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처음에 제가 대학교 1학년 올라 사회학 개론을 배우는데 사회라는 정의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회라는 정의는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없다 차이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기대가 있으면 그 사회예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각자소생 사회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사회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교회도 각자소생 같은 거예요. 교회도 각자소생이다. 이제는 노예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총회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있어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민교회 같으면 목동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일 텐데, 목동 지역을 선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다음에 이 목민교회 교인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목민교회 역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이 떨어지면요, 사역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인들의 신앙도 떨어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전도하는 것도 떨어지고, 성경 공부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 봉사하는 것도 떨어지고, 구역 모임 하는 것도 떨어지면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요 한국 교인들만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교인들은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나왔어도 신앙이 더 올랐어요. 신앙이 깊어졌는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코로나 때 교회 못 나오니까 교인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미국 교인하고 틀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활동 많이 하더라도 직장 가면은 크리스찬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전혀 기독교로 활동 안 하죠. 괜히 민망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가정신앙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인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은 얼마나 될까요? 전국에 5%밖에 안 돼요. 5%밖에. 거의 신앙교육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정신앙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일터신앙도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로지 교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교회에서 무슨 구역 모임 하고 이러면 자기 신앙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활동도 안 하고 교인들하고 친교도 없고 교회 못 나오고 하면은 그냥 신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이런 형태로 와 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래서 두 번째 보세요. 작년 5월달 이게 좀 뭘 물어봤냐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 신앙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앙이 나는 약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9%예요.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 깊어졌다는 사람이 18%죠. 저기 아래서 두 번째 그래프요. 이게 작년 5월달인데, 그러니까 작년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맨 아래 보세요. 신앙이 약해졌다가 18이고 깊어졌다가 26. 이건 이제 5월, 6월달 데이터예요. 1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 교인들이 지금은 사역은 회복이 안 됐는데, 사역은 그냥 늘 비슷한데, 사역 활동 액티비티라고 그러죠. 사역에 대한 액티비티는 떨어지고 있는데 교인들 신앙이 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저희가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 현상을. 왜냐하면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한국 교인이라면. 근데 이제 교인들이 지금 알아서 신앙이 자기 스스로가 깊어지는 거예요. 알아서. 교회와 상관없이. 소위 얘기해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희도 연구진끼리 토론을 해봤어요. 토론했더니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였어요. 유튜브.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유튜브 컨텐츠로 기독교 컨텐츠를 보는 분들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그것도 1시간 이상 보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 돼요. 유튜브로 자기 신앙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유튜브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유튜브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일주일에, 여긴 다 리더분들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기독교 유튜브 보실 거예요.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내가 영적 서비스 받는 거 상관없이 내 신앙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이제 아주 강해지는 그 사회가 됐는데, 제가 좀 이따 유튜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왼쪽 그래프는요, 목사님들한테 앞으로 귀하 목사님 교인 수가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5월 달에는 우리 교인이 감사할 것 같아. 그러니까 27% 나왔고요. 그 다음에 증가할 것 같아가 51%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6월 달에는 감사할 것 같아가 27에서 10% 뚝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 어떻게 보면 작년 5월 달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뚝 떨어졌잖아요, 한국교회가. 근데 우리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27%였어요. 근데 대부분이 소형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형교회 목사님들인데, 여러분들은 대형교회 다니시니까 잘 이해 못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교단이 지금 목민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이 전국에 9,400개 교회가 있어요. 9,400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50명 이하 교회가 55%예요. 50명 이하 교회가 55%. 그러니까 절반이 넘게 50명 이하예요. 근데 30명 이하, 그야말로 초소형 교회들, 30명 이하 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85%가 늘었어요. 그 정도로 작은 교회들이 많이 생기니까 큰 교회들 적어지죠. 소위 3,000개 이상, 3,000명 이상 된 메가처치를 우리 교단에 3,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34%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정확히 얘기하면 양극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교회들도 같이 빠져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하향 양극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래 그래프에서 보면은 왼쪽 아래 그래프는 이제 올해 6월 달에 보니까 감사할 것 같다는 사람 목사님들이 한 10%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되게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사인인데, 이제는 작년과 비슷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희망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거야, 증가할 거라는 목사님들이 아래 그래프 보시면 49%잖아요. 이 49%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49%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석을 했더니 그 많은 변수 중에서 세 가지 변수가 튀어나왔어요. 세 가지 변수가. 어떤 변수가 튀어나왔냐면, 첫 번째는 교회 규모예요. 가운데 그래프예요. 교회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일수록 앞으로 교인 수가 더 늘 거라는 기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29명 이하 작은 교회들은 45%,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70하고 45니까 큰 차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더 벌어질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하락하지만 이제는 큰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작은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긴 안 썼는데 목사님 연령, 담임 목사님 연령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요, 담임 목사님 연령이 많으시면 절대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담임 목사님 연령이 60대가 넘어가면요, 교회가 안 움직여요. 교회가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연령이 낮을수록 교회가 회복도가 빨라요. 그리고 교회 성장 속도도 빠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민교회는 한참 드라이브 불면서 같이 혁신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소그룹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제 구역 모임이죠.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앞으로 교인 수가 늘 거라는 기대가 66%예요. 근데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비율이 29%예요. 그러면요, 이 교인 수하고 소그룹 운영 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 교인 수에서 가장 큰 숫자는 70이고 가장 낮은 숫자는 45잖아요. 이 차이를 보세요. 한 25 나오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잘 되고 있는 교회 같은 66이고 잘 안 되고 있는 교회는 29니까 어떻게 돼요? 한 37%쯤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소그룹 변수가 더 큰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설명력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아마 저만큼 많이 분석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변수 중에서,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변수 중에 가장 설명력 있는 변수가 소그룹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그냥 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40%쯤 돼요. 잘 안 되는 교회가 60% 돼요. 60% 교회는요, 거의 희망을 못 찾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40%인 교회에서도
소그룹의 질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볼 땐. 무슨 얘기냐면 40% 그러니까 뭐냐면 40%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에서도 보면 소그룹을 하잖아요. 소그룹을 하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하다 끝나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자기 얘기 조금 하고 교회 얘기하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아니면 어떤 교회는 어떤 소그룹은 먹고 마시다 끝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그룹은 뭐예요? 이 구역 모임은 자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고백을 얘기해야 된다고, 자기 고민을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 아직 이렇게 많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따 다시 그 소그룹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는 그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좀 약간 얘기하겠습니다. 그 왼쪽 표 보시면은 2023년도에 우리나라 총 인구가 작년 말에 5,17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 예측을 보면 5,100만 명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럼 70만 명 더 줄잖아요. 앞으로 10년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1.3%가 줄어요. 어때요? 많이 줄어요? 적게 줄어요? 별로 안 줄죠? 굉장히 만만하게 줄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70만 명을 주는 거니까 이건 서울의 송파구 정도 인구 주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10년 사이에 완전히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안 주는데 볼게요. 0세부터 14세까지가 33%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교회 학교 애들이 33%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 보면 51%가 늘어요. 아유, 이렇게나 많이 노인들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65세 노인이 좀 절반이 더 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모든 교회가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냐. 워낙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 24년도 한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 노인 숫자 있잖아요. 그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55%예요. 전국적으로. 전 교인 중에서. 아니, 어른 20세 이상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이 55%거든요. 이 55%가 우리가 지금 일반 사회보다는 더 고령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미래 예측을 보면 우리가 점점 더 우리나라 전체 사회도 고령화되니까 2050년의 고령화 수준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똑같아요. 그 정도로 교회가 고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노인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당신은 뒷방늙은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다 온 교회가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23년도에 그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70만 명이잖아요. 근데 33년도에 이제 5,1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 데이터가 작년 말에 나왔어요. 작년 말에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50년치 인구 예측이 딱 나와서 제가 한번 연도별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다 그려봤더니 그래프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빠지질 않아요. 언젠간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뚝 떨어지는 시점이 앞으로 10년 뒤에요. 그러니까 2033년, 35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뚝 떨어져요. 그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 그러니까 변곡점인데 저는 왜 이거를 한국교회에 빗댄다면 우리가 왜 그 골든타임 그러잖아요. 왜 교통사고 환자가 살 수 있는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한국교회 골든타임 하면 저는 10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10년 뒤에 우리나라 교회는 인구가 주니까 무방비 상태로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각다도생해요. 한 동네에 있어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10년 사이에 잘 준비하자. 10년 정말 잘 준비하자.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준비 안 해도 우리가 요셉의 7년 준비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럼 뭘 바꿀 수 있을까? 아까 변화 얘기하셨지만 기업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피버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피버팅이라는 단어가 농구 용어인데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농구 선수가 이제 공을 리바운드 하잖아요. 공을 리바운드 하면은 두 발 다 움직이면 반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운드 할 때 한쪽 발은 가만 놔두고 다른 한쪽 발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 피버팅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복음이라는 핵심 가치는 절대 가만 놔두고 이건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70년, 80년, 100년 된 교회들은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 주보 하나 바꾸는 게 어려워요.
교회 무슨 팻말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 정도로 교회는 전통적인 게 되게 강하잖아요. 야, 이거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GE라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 그 GE라는 회사의 전 회장 그 누구죠? 잭 웰치가 늘 임원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임원회 있을 때마다 change or die.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가 이런 각오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문명교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너무 안 움직이면 제가 이 말도 못해요. 괜히 변화라고 해도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못해요. 근데 문명교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뭘 변해야 될 건가? 내가 맡은 부서에서 뭘 변해야 될 건가? 늘 변화지향적인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흥에도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새벽기도도 많이 안 오고 확실히 한국교회는 작동 프로세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높은 소속감에 기초한 강력한 동원체제가 약화되고 헌신자가 줄어들죠. 그래서 손님만 있고 주인이 없어지고 과거 수직적인 문화 때문에 MZ,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교회를 나가고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20, 30대 그러잖아요. 지금은 교회를 많이 나가 40대까지 많이 나가요.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40대가요 45%가 교회를 나갔어요. 저기 모민교회는 40대 장로님 계세요? 없어요. 지금 제가 왜 말씀드려보냐,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 40대 장로가 있는 교회가 몇 프로가 안 돼요. 대부분이 40대 장로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연령을요 0세부터 쭉 나르비 세면 가운데 나이 중위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가운데 나이가 46살이에요. 지금 46살. 근데 가운데 나이가 교회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50대 장로님부터 계시잖아요. 그럼 50대 아버지하고 20대 아들하고 서로 대화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이게 세대 차이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0대는 중간 브리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 그 가운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40대가 리더십이 안 되니까 이들은 50대한테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처럼 갇혀 있어요. 40대가 한국교회에서. 그러다 보면 자기는 분명히 교회 리더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보세요. 기업에서 40대 그러면 거의 부장 임원급이에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들은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이따 가족 종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오래된 교회들은 교회 학교에서 눈이 맞아서 이제 어른 돼서 결혼하고 사돈 맺는 가정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가족 종교로 똘똘 뭉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카르텔을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알아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40대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패러다임.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아까 이제 변화를 얘기했지만 사실 변화라는 단어가 있고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체인지하고 트랜지션인데, 변화는 어떻게 보면 변화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전환은 못 돌아간다.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판이 바뀌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냐? 우리의 전통적인 거, 우리의 과거들, 이거를 다 다 놓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그러니까 판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가시면 좋겠다는 거죠. 가족 종교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유물이 없는 겁니다. 네. 이거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배우자 종교를 물어봤어요. 교인들한테. 배우자 종교를 물어보니까 8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녀 종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9%가 같은 기독교인 거예요. 개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일치도, 가족에 대한 종교일치도가 80%인 거예요. 그죠? 80%인데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 88년도에 입사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 이조사를 계속했는데 지금이 제일 높아요. 이 숫자가. 그만큼 가족 종교화가 일치도가 높은 거죠. 말하자면. 이거 보세요. 지금 20대 청년들 중에 모태신앙 비율이 53%예요. 그 다음에 30대도 모태신앙 비율이 54%예요. 절반이 넘는 거죠. 그럼 보세요. 30대 연령층의 부모 세대면 60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60대까지도 가족 종교로 다 뭉쳐져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외부에서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니까 개신교가 확장이 안 된 뜻인데 이런 명암이 있는 거죠. 근데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거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릴 때 가족 예배 들었는지 물어봤어요. 그 왼쪽 보시면은 어릴 때 가족 예배를 항상 드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드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가족 예배 드리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금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 29%예요. 29.5. 빨간색이요. 그 다음에 어릴 때 가정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지금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 5.2%예요. 한 6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이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또 가정 신앙 문화도 있으니까 지금도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세대로 보면 지금 가정 예배 드리는 애들이 결국은 앞으로 가정 예배 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어른이 돼서 우리가 다 죽지만 부모 세대들이 다 없어지지만 얘네들이 다음 세대로 신앙 계승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가정 예배 드리면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그 신앙 계승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보에 한 면을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걸 읽어보면 야, 이거를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죠. 근데 상무사원들이 그들의 부모들, 특히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 영성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를 읽고 되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인 중에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가정예배 드리는 분 여기 계신 분 있고 안 계신 분 있을 텐데 전국적으로 15% 됩니다. 15% 정도. 15%밖에 안 돼요. 근데 모든 교인들 가정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다 반발하고 막 그럴 테니까 학부모들만이라도 교회 학교 아이들 부모만이라도 다시 얘기하면 40대 부모들만이라도 가정예배 훈련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게 되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꼭 굳이 예배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큐티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30대를 훈련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그 자녀들하고 아이들하고 이 지금 그 신앙 연계성이 강하냐면 볼게요. 저희가 이제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부모 신앙이 약한 사람들, 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런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들이 1단계, 부모 신앙 4단계는 굉장히 신앙도 강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4단계로 나눠봐가지고 했더니 그들의 자녀가 교회를 잘 나가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 신앙 1단계 아이들은 31%만 교회를 나가요. 근데 부모 신앙 4단계 아이들은 82%까지 교회를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부모에 대해서 영향이 크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매년 5월 달이나 많은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많이 하잖아요. 교사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대학이에요. 그죠? 부모대학이에요. 네, 그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과 교수님을 얼마 전에 뵀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대학생들 신입생 올라오면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애들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학교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부모들을 뭐라고 이 선생이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맘이래요. 매니저 맘. 그러니까 매니저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해서 애를 돌려버리니까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종속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 부목사님이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하고 어떻게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주일날 중고등 예배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주중에 이제 전화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보통 안 받는데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화하니까 안 받는데요. 근데 받는 애들이 있대요. 받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받을까요? 이 부목사님하고 엄마하고 친하면 받는데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잃을까봐.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는 앞으로 다음 세대 교육은요, 물론 교회학교 자체로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이들한테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자로 하면은 교사와 꼴찌가 나와요. 엄마가 1등이에요. 엄마가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가족 종교화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가족 종교 현상은 한국 교회 투 트랙의 전략을 시사한다. 하나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 강화, 그다음에 부모 교육. 이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신앙 기술이 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정 중심의 교회 문화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가정 중심의 교회 문화를 하지만 교회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물어보면 한 25%가 소외감을 받는데요. 교회 혼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이런 사람들이 가족 종교에서 이 강한 이 카르텔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때 뭐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니까 이게 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주 우리 안에 단단한 그 이너서클 있잖아요. 이들이 이 이너서클 안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지금 오래된 교회들이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장로가 되잖아요. 장로 투표하면은요 그 교회 교회학교 출신들이 우선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그 가족 중과 딱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신앙이 좋고 정말 교회의 어떤 그 사상도 좋고 신앙적인 그런 정말 강한 분들이 바로 교회 리더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어쨌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잘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3040 교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40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3040들이 지금 코로나 위에 많이 빠졌어요. 각 교회마다 지금 3040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요. 3040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서 3040들 크리스찬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들은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 다음에 가사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때만 해도 보통 아버지들은 애를 돌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육아를 엄마 아빠 같이 해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 결혼시켜서 지금 손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같이 사는데 그 며느리는 직장 생활 때 이제 애를 낳고 그냥 육아만 집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평일날인데 이제 아들이 밤에 야근하고 한 9시쯤에 들어왔는데 지 부인이 방에서 나오더니 애를 안고 있다가 그런데 현관에서 들어오는 지 남편한테 애를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방을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아들은 이제 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아버지로서 그 진짜 애가 불쌍하고 안 됐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며칠 뒤에 이제 걔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애를 낳으면 같이 키우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지 운명인 거야, 이게. 근데 제가 우리 애 어릴 때 애 안고 이제 그 명절 때 저희 집에 저희 뭐 그 부모님 댁에 들어가면 제가 애를 안고 있으면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애 안는 거 아니라고. 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얘네들 보니까 그 뭐예요. 그러니까 가사도 같이 하고 육아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 하나인데도 둘이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이게 힘든 게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한테. 그래가지고 이들의 3분의 1 정도는요, 3명 중에 1명은 이 가사노동하고 육아하고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전 세대 중에서 3040들이 신앙이 제일 떨어져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사회생활 만족도 떨어져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 리더분들 아실 거예요. 3040들이 헌금 잘 못하죠? 요즘 헌금 잘 못해요. 왜 그래? 지금 예전에는 40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는데 지금은 50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0, 40대가 가난해요.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30, 40대가 대한민국 역사상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회에서도 불만들이 많아요. 그 힘들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들이 한 30% 정도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안 나오면 이들의 자녀까지도 안 나오잖아요. 요즘은 아까 얘기했처럼 부모가 교회 다니는 애들도 나오고 부모가 안 나오면 애들도 안 나오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아요.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아요. 심지어는요, 여기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부잣집 애들이 신앙이 좋아요. 지금은. 요즘은 그래요. 가난한 애들이 별로 신앙이 이렇게 좋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애들도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상공사공이 없는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썰렁한 거예요. 그리고 상공사공이 많은 교회들은 교회 학교들이 바글바글하지. 근데 또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상공사공 모임이 많고 사역이 활발하잖아요. 특히 주로 이제 여기 그 목명교회처럼 상공사원을 별도로 빼내야 돼요. 상공사원들을 안 빼내고 그 60대 넘은 구역장님이 있는 구역 모임을 집어넣으면 다 튕겨져 나와요. 다 튕겨져 나오지. 맨날 구역 모임 가면 시어머니 얘기 듣는 것처럼만 얘기 듣고 하니까 그냥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묶어놔야 노는 물을 만들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공사공 사역이 잘 되는 데는 상공사공이 더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공사공이 없는 교회들은 있는 상공사공을 뺏겨요. 이런 현상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나온 현상이다. 저 볼게요. 그래가지고 상공사공한테 물어봤어요. 이들한테 교회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교회 만족하면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들은요,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영적 서비스 설교를 잘하고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들의 일이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뭐가 만족하냐면, 만족 이유가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들끼리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명교회는 잘하신 거죠. 상공선을 빼는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이게 이들한테는 소그룹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우리 아들 며느리를 보니까 주말만 되면 부부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요. 가족끼리 가더라고. 남편 따로 아내 따로가 아니라. 지네끼리 이렇게 늘 놀러 다녀요. 좀 우리도 좀 같이 껴주는데 안 껴주고 지네끼리 이렇게 놀러 다녀요. 그래 이제 하여튼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군사원들은 어쨌든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그 목동의 성문교회라고 아세요? 네, 그 교회 같으면 상군사원이 되게 잘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상공사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외도 보내고 같이 그러니까 그 가족 단위로 해서 뭐 공연도 보내고 교회 앞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건 상공사원을 키우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우리가 보세요. 오른쪽은 뭐냐면 불만족하는 이유. 결국 상군사원들이 불만족하는 이유는 이들이 불만족하는 이유가 높을수록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보시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이 교회 리더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에 못 들어가니까 불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적인 수직적인 문화, 이런 권위적인 문화가 버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들을 바로 장로 못 시키니까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그러면 이들은요 자기네 의견들이 교회 의사결정 라인하고 연결돼 있다고만 하더라도 훨씬 낮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공사원 모임이 있냐 했더니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상공사원 모임이 없는 교회가 한 60%돼요 아직까지요. 그러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상공사원 모임이 있으면 가겠느냐 했더니 59% 가겠다고 하고, 부부 모임이 있으면 가겠느냐 55% 가겠다고 하고, 직장인 모임이 있냐 했더니 70% 가겠다고 하고, 부부 육아 모임 필요하냐는 80%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여기는 이제 제가 이런 숫자를 보면서 상공사원 우리를 위해서 좀 모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외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서 세 번째 얘기만 잠깐 할게요. 세 번째,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냐 했더니 70%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 30대 40대예요. 그럼 이들하고 제가 좀 삶을 나누려고 좀 저녁 때 근무 끝나고 좀 회식 좀 하자고 하면요, 이게 꼰대처럼 바라봐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저녁 때 회식 못해요. 워낙 자기 개인주의가 발달돼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점심 때 회식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요, 요즘 직장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얘기를 절대로 회사에서 안 해요. 아주 친한 사람들, 동료들만 할까? 자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들도 삶에 고민이 있고 하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밖에 술집 가서 자기 얘기 할 바에야 교회에서 직장인 소그룹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직장인들 소그룹 만들어서 이 소그룹에서 그냥 뭐 상사 욕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말씀을 갖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되게 외롭고 힘드니까 그런 소그룹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볼까요? 이건 뭐냐면 교회 내에서 타가 역할 하는 부서가 필요하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돌보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엄마 아빠를 조사했는데 86%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목동의 성문교회라는 교회는, 이 교회는 그 합동측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다가 이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상구성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상구성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교회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떤 애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백화점에도 수유실이 있는데 왜 교회는 없어요? 그러더래요. 애도 수유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어린데 어른 양변기에 올라가기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깜짝 놀랐지. 그 어른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걸 고쳤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가장 관심사는 아이들 교육이잖아요. 상무사원들이. 애들 교육이니까 육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계속 세미나를 한 거예요. 계속 세미나를 하고 육아 전문가 불러서. 그다음에 이들은 또 그 부부관계가 되게 중요하니까 막 힘들 때니까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부부관계 관련된 그 교육도 계속 시키고, 그다음에 이들은 가족 단위로 하니까 뭐 교육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근데 이들을 아까 제 얘기처럼 어른 노인분들 계시는 구역에 들어가니까 다 튀겨져 나오니까 이들 별도 교구를 빼내가지고 자기네끼리 소그룹을 가족 단위로 남편들을 소그룹 리더를 시켰어요. 남편들을. 그래서 소그룹 리더를 이렇게 쭉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소그룹이 잘 되니까 이게 막 상고사원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게 결정적인 게 이거였어요. 이 그래프였는데요. 이 애기 엄마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돌봄 팀을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권사님들이 힘드시니까 애기 돌보기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근데 교회를 위해서 애기 돌보겠다고 자원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 돌봄 팀을 만들었어요. 애기 돌봄 팀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꽤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군사공 엄마들이 주일날 들어올 때 애를 맡기고 이제는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본당에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엄마들은 그 소원이니까 그걸 교회에서 해결해 준 거지.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밥도 교회 식당에서 엄마 아빠 같이 먹고 또 친교 나누고 집에 갈 때 그때 애를 데리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날 애를 맡기고 엄마 아빠 같이 예배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엄마 아빠 간단한 이벤트를 했대요. 엄마 아빠 앉혀놓고 이제 촛불 켜놓고 간단한 이벤트를 했는데 그날 엄마들이 거의 다 울었대요. 너무 고마워서 교회에. 고마워가지고 이게 소문이 났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한 2,000명, 여기 지금 그 모명과에 비슷한데요. 상군사고만 1,200명이 넘어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 교회는 진짜 미래지향적 교회죠. 그런데 이러다 보면 상군사고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들이 삐지세요. 노인들이. 우린 뒷방역이냐 이래가지고 노인 사역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상군사원들은 그들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만 볼게요. 세 번째. 소그룹을 하는데, 상군사원도 소그룹을 하잖아요. 그 구역 모임을 하는데 집에서 하는 팀이 있나요? 집에서 하는 팀이? 있어요? 네. 집에서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교회에서 하는 팀이 있고 집에서 하는 팀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오래 못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하면 끝나는 시간이 열려져 있어요. 언제 끝나도 괜찮아. 또 집에서 하게 되면 애들 데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냐면 애들은 옆방에서 애들끼리 놀게 하고 부모들이 거실에서 소그룹을 하게 되면,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애들이 부모들 소그룹 하는 걸 봐요. 그러면서 말씀을 갖고 나누는 걸 보기 때문에 애들한테 자연적으로 신앙적 교육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서 소그룹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출산율이 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 없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애들 띄워놓는 거 보니까 부럽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애들 있는 집에서 좀 애들 좀 한번 놔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없는 집도 애 하나 낳고 또 하나 있는 집이 둘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현상들이, 어쨌든 상고사원들은 그들만의 공동체가 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이제 저희 트렌드 2025 책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유반젤리즘이라고 이제 1장에다 이걸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반젤리즘이라는 교회 복음주의라는 영어 단어,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유자하고 D자 해가지고 이반젤리즘이라고 저희가 말을 만든 거예요. 말을 만들었는데 유튜브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 주제를 1장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데 이게 뭐냐면 매 5년마다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요. 한목협하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하는 건데요. 10년 전에 2012년도에 그러니까 뭘 물어봤냐면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의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는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였어요. 이게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파란색이요. 64%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게 10년 사이 뚝 떨어진 거예요. 28%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부모에 대한 영향이 워낙 크니까 이 가족 변수가 오른 거예요. 세 번째가 미디어예요. 미디어. 1에서 10, 1에서 10이에요. 이렇게 19죠. 이렇게까지 급작하게 올랐어요. 그럼 볼게요. 앞으로 1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가면 이 흐름으로 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미디어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 교인들 중에서 신앙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미디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 목사님 설교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지금 급하게 변하고 있다. 급하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급하게 지금 교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미디어 한번 볼까요?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가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영삼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네 교회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새 신자가 3,000명이 왔대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새 신자 3,000명 중에서 1,000명이 청년이래요. 그리고 2,000명은 상공사원들이래요, 주로.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오는데 교회 학교가 넘쳐나가지고 애들 못 받아서 집으로 돌려보낸대요. 이 교회가 지금 12,000명인데 더 이상 안 받겠다고 외부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보통의 교회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전부터 한 게 있어요. 코로나 훨씬 전부터 뭘 했냐면 그 교회 부서로 미디어 교회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미디어 교회라는 걸. 홈페이지 개편하고 미디어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속 뿌리고 막 그런 거예요.
이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심의 교회가 됐죠. 그렇게 된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뭐 우리 교회는 목민교회는 앞으로 목동 지역이나 전 서울 지역을 이제 그 확장해서 가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선도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 미디어도 이제 그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죠. 보세요. 그 유튜브 교인들한테 하루에 유튜브 얼마나 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113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되죠. 야,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을 유튜브를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놓고 다 유튜브예요. 그죠? 그 정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20대는 이게 지금 일주일 동안에 그 기독교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0대는 67분, 60세 이상은 143분. 그러니까 그만큼 노인들이 더 많이 보시죠.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이 보시는데 지금 유튜브를 뭘 보냐 물어봤더니 주로 설교하고 찬양해요. 주로 설교하고 찬양이다. 그런데 그 이걸 보세요. 기독교 유튜브를 보는 분들 중에서 그 유익함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유익성. 뭐가 좋으냐 물어봤더니 은혜를 받는다 88, 마음이 평안을 얻는다 87,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86,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 84, 영적 욕구가 충족된다 81,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 77. 거의 다 이렇게 높잖아요. 그죠? 이렇게나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80% 높으니까 뭐 근데 이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면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오픈하기라고 유익성에 큰 차이가 없다. 그 정도로 유튜브가 강한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맨 오른쪽 보세요. 다른 선교들과 함께하는 느낌이 있다. 49%.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혼자 모바일로 유튜브를 보는데도 다른 성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팁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요. 85세 권사님이세요. 근데 어머니가 저 오면은 저를 보시면은 교인 권사님한테 유튜브 왔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세요. 이게 보면은 그냥 기독교 컨텐츠인데 그러니까 교인 아는 권사님이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그분하고 같이 본다는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유튜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유튜브가 신앙생활에 도움되냐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93%가 도움된다. 목사님들도 77%가 도움된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유튜브 보는 분들한테 앞으로 유튜브 어떻게 할 거냐? 더 보겠다. 그러니까 41%. 덜 보겠다가 4.7.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 유튜브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시대를 변화를 읽는다고 보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교회들은 유튜브 콘텐츠 만들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만들기 어려워요. 물론 그 목민교회 정도면 만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목사님이나 그 부목사님들이 좋은 유튜브 콘텐츠들 보시면서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빼내서 제 생각이에요. 그걸 빼서 교인들 문자로 그 링크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교회 전화번호 오니까 안심하고 클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좋은 콘텐츠 보면 신앙생활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하고 주중에서 소통하는 그럼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튜브가 점점 더 생활화되고 이제 유튜브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데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 기능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워낙 유튜브에 빠지니까. 그러면 교회 기능 중에서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기능이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교인들과의 교제였어요. 교인들과의 교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말씀 찬양의 은혜, 영적 욕구 충족,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유튜브와 중복되는 거고 중복되는 거고 오로지 유튜브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 유튜브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은 성도와의 교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래 교회를 생각한다면 결국 어느 교회가 살아남을 건가,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건가를 보면 이 교제 문제였어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 굉장히 잘 돼. 구역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여기서 신앙이 변해. 사람이 변했어. 인생이 변했어. 삶이 변했어. 소그룹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그 구역장님들 계실 텐데 우리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배 말고 구역 모임 통해서 인생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삶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성도와의 교제가 단단한 교회, 소그룹이 단단한 교회, 이런 교회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유튜브의 어떠한 공략도 다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교인들 신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교인들을 뺏어가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대체제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완제 역할에서 어떻게 갈 건가 되게 중요하고, 유튜브와 싸워서 이기려면 결국 우리 교회는 코이노냐가 굉장히 강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교회의 한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소그룹이 되게 중요한데, 소그룹 볼게요.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다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좀 잘 되는 교회들은 소그룹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임의 빈도.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2주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매주 하시죠? 매주 하시죠? 네. 모임 빈도가 매주 할수록 교회가 잘 돼요. 모임 빈도가. 그리고 그 다음에 모임 시간 있죠? 모임 시간이 1시간 할 수도 있고 1시간 반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어요. 모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왜 이 모임 시간이 중요하냐면요, 이 교회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안 하고 이제 그 주일 오후에 때 그 소그룹을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소그룹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이상 하면 힘들어요. 1시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그룹이 8명이라고 하면 8명이 소그룹을 하면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말씀에 비춰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자기 이런 걸 뭐 힘든 걸 얘기하면 얘기 1, 2분에 끝날 수 있습니까? 다 배경 얘기되고 다 해야 되니까 5분, 10분 걸릴 거 아니에요. 5분, 10분, 15분 걸린다고. 또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조언해주고 같이 또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20, 30분 가요. 한 사람한테 그 정도 가거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우리 소그룹은 1시간이야. 그럼 자기 얘기 안 하게 돼요. 깊은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소그룹은 2시간이야. 그럼 하게 돼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모임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리더 교육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리더 교육하는 오랜만에 교회를 목민교회에서 제가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민교회는 매주마다 리더 교육 목사님이 시키시죠.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그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중에서 그 대전의 새로남 교회라고, 작년 총회장, 합동교단 총회장 하신 오정호 목사님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 그러니까 3월 1일 날 소그룹 리더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 소그룹 교육 좀 시켜달라고,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가고 나서, 강의 끝나고 나서 그 부목사님하고 이제 그 부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아냐. 근데 우리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소그룹 리더 교육은 본인이 직접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소그룹 리더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매주 시키면 이거는 뭐 앞으로 하여튼 그런 교회가 정말 이제 그 강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이 이제 어떤 거냐, 교회 안에 교회다. 철치는 철치다. 이 소그룹 안에서 말씀이 있고 전도가 있고 교제 나눔이 있고 구제봉사가 있고 교육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특징 중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목사님은 약간 좀 마음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 명절날이요, 명절날 선물을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목사님이 제일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선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선물이 별로 없어요. 명절날 소그룹 리더들이 선물을 많이 받아요. 리더들이 이렇게 돼요. 그만큼 리더하고 구성원 간에, 그러니까 그 리더는 내가 봉사자가 아니라 목양의 책임자다. 이런 인식이 딱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우리 목원들을, 우리 구성원들을, 구역원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목자로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인식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소그룹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모이면 즐겁다,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 분위기가 있다,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는다, 나름의 깊이가 있다. 그렇다는 비율이 90% 안팎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면 다 좋아요. 그죠? 근데 모든 교인이 소그룹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설득해서 모든 교인을 소그룹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리더들이 되게 힘드실 테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가이드 교회에서 잘 백업해 주시고 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무슨 실험이냐면, 소그룹 하는 교인들을 전국에 500명을 뽑았어요. 소그룹 안 하는 교인들 전국에 5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두 그룹을 비교해 본 거예요. 뭘 비교해 봤냐면,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정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했다는 사람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34%가 나왔어요. 소그룹 안 하는 교인들은 1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럼 그 사람을 교회 데려왔습니까? 물어봤어요. 초청했냐?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50%가 데려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그룹 안 하는 분들은 26%가 데려왔대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 환산하면요, 소그룹 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명이라도 교회 데려온 사람이 17%예요. 근데 소그룹 안 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명이라도 데려온 사람이 4%인 거예요. 그럼 17% 4%는 4, 46, 4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소그룹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안 될래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안에 결국은 소그룹이라는 건 구역 모임 공동체성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 공동체성을 올려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밑단에는 소그룹이 움직이게 되면 공동체성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돼요. 심지어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요, 예배를 중시하는 교회 모든 영역 중 5개 영역 중에서 예배를 중시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70% 가까이 돼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지.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못 받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배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한국 교인들 예배 만족도가 높지 않거든요. 근데요, 예배 만족도가 높은 교인들이 있어요. 예배 만족도가 높은 교회가 있어요. 어떨까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요, 그 교인들이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대요. 예배 하나님 임재를 느낀대요. 이게 소그룹 안 되는 교회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 밑바닥에 소그룹이 움직이면 그만큼 그 교회는 훨씬 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강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더 훈련인데, 그만큼 이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 가장 중요한 게 리더예요. 그죠? 리더 교육 지식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요, 제가 조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거 한국 리서치라는 데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어요. 세대 차이. 이거 주관식 질문인데 어떻게 물었냐면, 귀하보다 몇 살 위면은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왼쪽 보시면 평균 6살 나왔어요. 평균 6살. 그 다음 귀하는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평균 6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살, 앞뒤로 12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세대 그러면 몇 년인가요? 30년이죠. 한국인의 인식은 12살이에요. 그 정도로 한국인이 빨라요. 그 정도로 한국 사회가 빠른 사회예요. 사회분열선도 굉장히 빠르고 세상에 10살 아래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65세 권사님이 구역장인데요, 50세 여자 집사님이 가서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40세 여자 집사님이 들어가지고 40대만 해도 벌써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 양육은 그 양육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인데 65세 권사님은 애들 다 키웠으니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 활성화 시키려면 소그룹 리더를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다시 얘기하면 60대 초반, 60대 후반, 40대 후반, 50대 후반, 50대 초반, 중반, 소그룹 리더를 연령별로 골고루 세워야지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마도 이러실 거예요. 65세 권사님이다. 그러면 구역 모임에 나오는 분들이 보통은 권사님 주변 연령대가 나오시죠? 그죠?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령대 많은 사람들은 결국 못 어울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연령이 되게 중요해요. 모든 변수 중에 연령이 동질적인, 왜냐하면 소그룹은 자기 삶을 나누는 거니까 교회 얘기하고 밥만 먹으면 상관없어요. 삶을 나누려면 자기 연령대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동질감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선호하는 교인들한테 소그룹 하는 분들 물어본 거예요. 소그룹 편성을 어떻게 쓰면 좋으냐 물어봤더니 비슷한 연령대끼리 소그룹 하는 게 좋겠다가 75%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그룹 하는 분들은 마음에는 연령대끼리 같이 묶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연령대끼리 많은 사람끼리 모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소그룹 성공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은 교단인데, 포항에 있는 교회인데, 포항 제일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지역별 교구로 돼 있는, 이 교회가 한 3,000명 되는데요. 지금 지역별 교구로 돼 있는데 이걸 바꿔버렸어요. 너무 안 돼, 교회가 안 되니까 연령별 교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부모 교구, 그 다음에 뭐 유초등부 부모 교구, 그 다음에 뭐 3, 40대 교구, 그 다음에 50대 교구, 60대 교구, 70대 교구, 이런 아이 연령대별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3, 40대만 별도로 빠졌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지금은 사실 지역 구분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다 차 타고 오시니까 지역 구분이 별로 필요 없는데, 어쨌든 연령별로 다 나눈 거예요. 맨 오른쪽 보시면 요한공동체라고 이제 은퇴하는 교인들, 72세 은퇴하는 교인들만을 구역을 만들었어요. 교구를 만들어 놓고
이분들은 매주 목요일 날 교회로 다 오는 거예요. 매주 와서 목요일 날 소그룹을 하세요. 여기는 그 교구별로 이제 그 소그룹을 하는데, 근데 이 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70대 넘는 이 노인분들의 소그룹 리더를 그 교회 40대, 50대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을 훈련시켜서 리더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노인분들이 자기 고민을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하고 얘기 안 하고 이 소그룹 리더하고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상태냐면요, 매주 목요일 날 소그룹 오는 노인들, 이 요한 공동체 노인들이 주일날 예배 오는 사람은 더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 오는 멤버가 주일 예배는 못 나가도 소그룹은 와요. 그래서 다 합해보면 소그룹 잘 되는 교회들은 소그룹 오는 분들이 주일 예배가 더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소그룹이다. 소그룹에서 진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이론 하나, 소그룹 이론을 보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게 뭐냐면 X축은 오른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Y축은 위는 믿음 있는 사람, 아래는 믿음 없는 사람. 제가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구역 모임 나오시는 분들이 한 50% 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구역 모임 나오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몇 사분면인가요? 1사분면이죠. 믿음도 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은 우리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4사분면, 이런 분들도 어쨌든 같이 하자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소그룹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2사분면, 3사분면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이 떠나져 나가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소그룹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 정말 초신자도 소그룹으로 데려와라, 이런 거예요. 서울 강남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소그룹을 되게 잘하는, 이 교회도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요, 소그룹이 되게 잘 돼 굉장히 강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요, 소그룹을 할 때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새신자 자리예요. 새신자 자리. 그러니까 이 소그룹 멤버들은 항상 주중에도 이 자리를 누구 채울까 고민하는 거예요. 특히 소그룹 리더가 더 많이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웰컴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통의 교회 소그룹은요,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새신자 들어오지 않아요. 누구 전도할 생각도 안, 전도는 교회로 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소그룹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그룹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소그룹을 2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소그룹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비밀 유지 같아요. 비밀 유지. 여기서 얘기되는 거를 밖으로 안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 자기 고민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바람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지켜줘야죠. 그 멤버들이 안 지켜주고 그날 집에 가서 여보 누구 남편 바람폈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거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서울에는 어떤 교회는요, 처음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소그룹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서 다 사인하는 거지. 여기서 얘기된 건 절대로 밖으로 얘기 안 한다. 우리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우리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한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소그룹이, 이게 비밀 유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그룹이 굉장히 그 안에서 보세요. 자기 너무 힘든 고민을 얘기하면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면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말씀으로 조언해 주니까 거기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 미국의 그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가 세르벳 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지금 리거레 목사, 그 목적 이끄는 삶 쓰신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이 교회가 지금 매주마다 17,000명 정도가 출석을 하는데요, 소그룹이 매주마다 1,600개가 움직여요. 그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유명한 얘기 있어요.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예요. 소그룹은. 그러면서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변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갖고 구역장님들이나 정말 좀 그 우리 교회가 소그룹에서 강한 소그룹이 되면 그만큼 교회는 앞으로 잘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없는 건데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이거 얘기할게요.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싱글.
싱글 있죠, 싱글. 싱글이 뭐냐면 미혼자들이에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미혼자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미혼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작년 이맘때 목사님들 그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자기네 교회에 미혼자들이 많대요. 근데 이 미혼자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청년부에 들어가서 꼰대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어른 예배로는 안 올라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힘들다. 그래서 너네 연구소에서 좀 이들을 좀 연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 트렌드 2025 책에 이 주제를 놓고 싱글들 전국의 미혼자들 30세 이상 되는 미혼자들 크리스찬들을 600명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싱글들을, 이 미혼자들 교인들이 어떻게 보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데이터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미혼자들 20대 다 미혼자들인데 30대 초반도 벌써 절반이 넘어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30대 후반도 한 30% 되고 40대 초반도 5명 중에 1명이 미혼자들인 거예요. 이렇게나 미혼자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은 미혼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미혼자들이 미혼자를 싫어해요. 그거 아세요? 미자가 아닌 미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대기자로 인식받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결혼 중심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 대기자라는 인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들이. 한번 볼까요? 비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어요. 이거는 싱글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싱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싱글하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두 그룹한테 물어본 거예요. 결혼하여 결혼을 이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다.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귀하는 어느 의견에 조금이라도 가깝습니까? 이렇게 두 그룹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싱글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29.7%였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81%였어요. 그러니까 생각 차이가 크죠? 저는 신학적인 걸 떠나서 목사님들이 이 싱글들을 품고 가려면 이 인식 차이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 인식 차이를. 싱글들을 끌어올리든지 목사님 내리든지 하여튼 인식 차이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위에 그래프 보세요. 싱글들은요, 이 미혼자들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절반이 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요, 예수님도 싱글이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도 싱글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결혼 강조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결혼할 테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들의 부모까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들의 부모까지도. 특히 이제 나이 많은 청년들, 나이 많은 자를 결혼 못 시킨 그 부모들은 교회에서도 불편한 거예요. 네. 자, 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들한테 현재 당면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이들은 결혼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30세 이상이니까 이제 직장 생활들 다 할 텐데, 경제적이요,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건강, 신앙, 교회 생활, 결혼 연애가 밀리는 거죠. 1순위로 보면은 직장이나 일보다도 결혼 연애가 더 밀려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경제적 여유가 되게 중요하고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제가 88년도에 한국 갤럽에 입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때 제가 신입사원인데, 그때 우리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몇 년 사이에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가가 하나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로 의뢰가 들어왔는데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서 부모 도움 안 받고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 평균 8년이었어요. 88년도에. 그때 우리나라 경제도 좋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때니까 하여튼 평균 8년이 나왔어요. 지금 몇 년 될까요? 지금 못 사요. 지금 못 사요. 지금 어떻게 사요? 살 수가 없지. 목돈만 해도 이 아파트 얼마나 비쌉니까? 못 사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요, 결혼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요즘은요, 부잣집 애들이 결혼을 잘해요. 부모 도움 받으니까. 가난한 집 애들은 결혼도 못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다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싱글 부서가 있습니까? 싱글 공동체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다가 94%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싱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으세요. 한국 교회가 별로. 그러니까 싱글들이 많은 젊은 교회들만 이런 부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결혼 안 하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된 이런 친구들 결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얘네들 좀 눈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딘가 문제가 있어.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걸 싱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싱글은 눈이 높다. 싱글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편견을 귀하가 다니는 교회에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편견이 있다는 비율이 5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넘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작년부에는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친구들이 한 48%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싫다는 거예요. 작년부에 들어가면. 그 수직적인 문화가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작년부에 올라가면 작년들이 자기를 인생의 루저로 생각하는 게 싫대요. 아,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좀 안 됐죠. 안쓰럽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보면 교회 생활 만족도가 떨어져요. 일반 교인들은 교회 생활 만족도가 68%인데 이들은 48%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들한테 교회 바라는 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싱글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결혼할 테니까. 그리고 싱글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싱글을 배려하는 설교 메시지 좀 해달라. 지금 요즘은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이 싱글들이 많아지니까 싱글 사역 전문가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년 52주 중에서 어린이 주일이 있는 것처럼 싱글 주일도 좀 만들어 달래요. 싱글 주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싱글 공동체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싱글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예요. 그다음에 일반 교인들도 73%, 목사님도 74%, 거의 비슷하게 싱글 공동체 필요하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40들 있잖아요. 3040들을 그 노인분들에서 떼내가지고 자기네끼리 노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네게 잘 되는 것처럼 싱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싱글 공동체 잘 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목민교만 해도 좀 2,000명이 되는 교회니까 싱글들이 정말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이들도 분명히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청년부에 있으면 꼰대 소리 듣고 그다음에 청년부에 세대 차이 느낀다고 힘들어하고 작년부 안 올라가고 싶고 이런 목회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 잘 모아가지고 이들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들끼리 공동체 생활하고 그 싱글 공동체 잘하는 교회가 서울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는 같이 드려요. 같이 드리고 오후에 싱글들끼리 따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노인들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노인들이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50%가 더 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말 지금 12월 중순인데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가 있고 초고령 사회가 있어요.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7%일 때, 7% 넘으면 고령화 사회고, 그 다음에 고령 사회는 14%면 고령 사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 신문에 났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1,000만 명. 그래서 지금 거의 20%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더 이제 그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6%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 가운데 나라가 62살이 돼요. 그때 되면 이 정도로 많이 늘고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 국가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지금 노인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 인구의 30% 정도 돼요. 10명 중에 3명이 노인이거든요. 한국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고령화 속도라는 게 있어요. 고령화 속도가 뭐냐면 1년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가 몇 % 증가하는지예요. 근데 일본이 2.2%예요. 한국이 4.4%, 딱 2배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일본을 쫓아가는데 2043년에 역전돼요. 지금 예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043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 거예요. 아까 그 조사했는데 신앙성장 도움받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반 교인들은 미디어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이 변수가 높은데 노인들은 미디어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목사님이에요. 노인분들은 무조건 목사님 예배예요. 노인들은 하여튼 예배에 그냥 목숨 거시는 분들이에요. 목사님 설교에.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은 하여튼 노인분들한테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렇게 안 올라가다가 60대부터 확 올라가요. 목사님의 의존도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만큼 그 목사님이나 부교육자님들이 하여튼 노인들 잘 손잡아 주시고 같이 안아주시고 하여튼 전화, 안부 전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거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은퇴 나이가 몇 살이죠? 70이잖아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노인분들이 몇 살까지 일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교인들은 69세가 평균이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조금 더 올려서 72세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본인들은 77세까지 할 수 있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엔에서 발표된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73예요. 우리가 지금 은퇴 나이가 우리 교단에서 은퇴 나이 70으로 정한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몇십 년 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고령화되니까 지금도 70인데도 이거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어쨌든 73까지가 지금 그 건강한데도 은퇴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지. 사실은 일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은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은퇴 교인들한테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53%나 돼요. 이렇게 높아요. 근데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력이 된다도 43%.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광주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데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아예 은퇴 나이인데도 본인이 더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더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하게 놔둔 거예요. 교육부장 계속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교회 고마워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자기 생명보험 5억짜리 든 게 있는데 이걸 자식한테 안 주고 교회로 수혜자로 바꿔버렸어요. 유산기부 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뭐 이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노인들을 어떻게 사육할까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북미주에 미국,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거기 그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북미주의 지금 은퇴 교인들도 똑같이 문제일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북미주의 어떤 트렌드가 보이냐면 북미주, 미국 사람, 미국이나 캐나다 교회가 중남미로 선교행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중남미에 선교를 가는데 이 은퇴 노인들을 선교사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운 겨울 시즌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선교사로 보낸대요. 그리고 날씨 따뜻하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도 이제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13%는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해외 선교사로 한 번은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은퇴 노인들이 이런 것도 좀 잘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 노인들한테 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회 바라는 상이 뭐냐 물어봤더니 맨 왼쪽 보시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나 소그룹 활동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전 세대 중에 이분들이 제일 높으세요. 그러니까 노인분들 아마 다 지금 구역 모임 하실 텐데 어쨌든 구역 모임에서 노인분들 다 묶어놓으면 이분들은 소그룹이 잘 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을 하지만 60대 노인들이 70대하고는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70대는 또 8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80대는 거꾸로 60대하고 70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런. 소그룹은 사역은 같이 하더라도 소그룹은 나눠주는, 왜냐하면 삶을 나눠야 되니까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60대 연령층하고요 70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7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65세 여기 지금 58년 개띠들 계실까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세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점점 60대 중반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한 살짜리가 60만 명, 70만 명 돼요. 그러니까 대거 노인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세대하고 70대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학력이 높으세요. 이분들이 대졸자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만 하더라도 60대는 무조건 보수당을 찍었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60대도요 절반 정도는 민주당을 찍어요. 민주당을 찍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학력이 높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2년 변수하고 학력 변수가 상관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더라도 학력이 높으시면 민주당을 많이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이 60대가요 70대보다는 훨씬 부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성장기에 이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삶의 수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세계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같이 묶어놓은 소그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60대 70, 80은 묶더라도 60대는 떼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 이거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 의존도가 되게 높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볼까요?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이것도 높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노인대학 같은 거예요. 노인대학. 주중에 이제 노인대학 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워낙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 노인대학을 할 때 이런 인식이 있어요. 우리만 하지 말고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밖에 일반 노인들도 같이 데려서 같이 하자. 이런 인식이 되게 높으세요. 노인분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노인대학을 하더라도 이 노인분들이 자기를 노인으로 규정되는 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노인자를 힘들어하세요. 실버 이런 거 싫어하세요. 은빛 이런 거 싫어해요. 늘푸른 이런 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혀 노인과 상관없는 뭐 요셉, 뭐 요한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다음 이건 뭐냐면 소그룹 하는 노인들하고 저희 실험을 해본 거예요. 소그룹 하는 노인들하고 안 하는 노인들하고 뽑아가지고 그 고령 친화적 교회의 특성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기아 교회는 그런 교회냐 물어본 거예요. 매니저 보세요.
우리 교회는 고령자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회야. 이랬을 때 소그룹 안 하는 분들은 40%, 그다음 소그룹 하는 분들은 58%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교회는 설교 교육에서 노년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이게 소그룹 안 하는 노인들은 45%고 소그룹 하는 노인들은 62%예요. 이런 걸 보면 빨간색이 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하는 노인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 하는 노인분들이 소그룹 안 하는 분들보다 우리 교회가 좀 더 고령 친화적 교회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목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그룹 참여가 고령 친화교회의 핵심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거 보면 한국 교회는요 기승전 소그룹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구역 모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마지막인데요. 조부모 교육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이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이건 뭐냐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육 실태 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해요. 그 데이터인데요. 영유아 부모들 대상 조사하는 거예요. 영유아 부모들한테, 그 부모들한테 물어봐요. 귀하 부부 말고 아이를, 자녀를 누가 돌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18년도에는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38%였는데 21년에 49%예요. 아마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 얘기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손주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2명 중에 1명은 그게 풀타임이든 파타임이든지 아이들 케어하고 계실 거예요. 돌보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손주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니까 손주 양육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69%나 돼요. 그리고 노령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80%가 손주 양육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제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손녀가 7살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밤에 문화가 있어요. 밤 풍경을 보면 걔 엄마 아빠는 방에 들어가고, 이제 반 9시쯤 되면 이제 손녀가 저희 방으로 와요. 그래서 할머니 기도, 할아버지 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잘 때,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지명한 사람이 가서 걔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개방에 가서 이제 걔를 기도해주고 재우고 나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부부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주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배우질 않았어요. 못 배워가지고. 근데 지금 이 30, 40대 부모들이요, 아이들 부모들이 절반이 넘게 맞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신앙적으로 돌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그 교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인류학 있죠,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인류학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관계 중 가장 친밀한 관계가 조성관계래요. 왜냐, 아무런 이해관계 없거든. 할머니 아버지 애가 공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성관계를 좀 활용하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팽창시대가 아니라 수축시대예요. 교회가 다 줄고 있단 말이에요. 줄고 있으니까 팽창시대의 전략이 다르고 수축시대의 전략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수축시대에서는 예전에는 목사님하고 교회 헌신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 열심히 일하면, 사역하면 교인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 아무래도 안 온다.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봐야 된다. 모든 의사결정은, 당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미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런 인식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딱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 사는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 집에 방문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큰언니 마르다는 이제 부엌에서 손님들 준비하려고 일하고 있고,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일하다 말고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나 힘든데 쟤도 내 옆에서 와서 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선택과 집중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이 선택과 집중이다. 교회가 이렇게 크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말 지향하는 바가 뭐냐, 온 교인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뭔가 하나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사막 여행자가 나침반이 없을 때는 뭘 보고 갔을까요? 별 보고 갔죠. 별. 이거였어요. 북극성 보고 갔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어린아이부터 모든 교인이 한 군데를 바라볼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한 군데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전 마음이 다 얼라이먼트가 되니까 그만큼
교회가 잘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 에너지도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하박국처럼 그런 북성이 하나 우리 교회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